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통로로 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 가지 증거 나시죠?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이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인류의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이란 당시 유대 법정에서 무언가를 진실하다고 말해주는 증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 그 당사자, 그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2명에서 3명 정도의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3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이 일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믿어줘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전통에 근거해서 요한은요, 사람의 증언도 이렇게 2-3 사람이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3가지 증거가 있는데 왜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믿으면서 어떻게, 아니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어떻게 너무 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믿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안 믿으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문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믿어진 것이기에 믿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오라.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적인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당신 안에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전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외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내적인 증거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이 외적인 증거를 주셨고 그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내적인 증거를 반드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증거가 믿음의 근간이 되고 이 믿음은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에 도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에 의해서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요. 뭐라고 그런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맞아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내적인 확신을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는데 내서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동행하셔서 그분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내적인 확신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증거는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열심히 다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내적인 확신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그 믿음은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라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야 내 아버지라야 내 기도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이라야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죠.
내 아버지라야 이 어려움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 믿어지죠. 내 아버지라야.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갑자기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짝사랑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이때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라는 어떠한 이 고백 속 그냥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만나지 못할 때 절대로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 속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로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냐고. 그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내면의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시다라는 증거요. 그냥 뭉퉁거려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를 특별히 주목하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요. 여러분, 그 증거요. 이 증거를 가지면요,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아버지시가 나를 외면하실 리 없잖아요. 내 아버지시가 나를 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의 간구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어떠한 것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 내 아버지시니까 내 간구 안 들어주실 리 없고, 내 아버지시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리 없고,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버리실 리가 없어요.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으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 갑자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10절에 이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적인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본문에 이 정말로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첫 번째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시제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제가요, 어떤 시제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헬라어 단어로 현재 진행형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 순간, 매 상황에서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에 들어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형을 끌어갖고 와가지고 과거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버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예전엔 열심히였는데, 목사님 예전엔 저 새벽 예배도 했었어요. 나 예전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었다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내적인 확신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현재 진행형이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 믿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은요, 사실 욥 혼자서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욥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내가 있었어요. 똑같이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고요. 똑같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고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장난 아닙니다. 이 고통이 똑같이 당한 사람이 아내예요. 물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창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고통은 당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욥과 아내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욥과 아내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욥이 더 고통스러워요. 지금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벅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욥의 아내는요,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요, 믿음의 여자였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부유한 시절 자녀가 다 살아있을 때는요, 그녀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상황이 딱 오자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딱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과거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과거형이요. 그녀도 한때 믿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욥도 과거에 잘 될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걸 빼앗겼는데도 여전히 욥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어제도 믿었고요, 오늘도 믿었고요, 미래에도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 일정한 믿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내적인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시제라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이요,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맡긴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한 구절에 나온 구절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었다라는 단어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의탁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믿는다라는 개념은요,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있지 않으면 그는 믿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입으로는요, 모습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헌금했어요. 봉사도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렇지만, 입술로는 말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매 순간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내적인 증거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실천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그분께 맡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믿음과 이 맡김이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도 믿어야 되고, 오늘도 믿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도 맡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믿고 있어야 되고 맡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못해요. 못 내려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이 내적인 확신이 없는가? 믿음과 맡김이요.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믿고 있어야 되고 오늘도 맡기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연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맞아,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아셨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앞에 두 가지 전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인생을 그 말씀에 의탁하면이에요. 네 삶을 그 말씀에 의탁하면, 네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고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는요, 이미 의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탁이요. 그분께 나를 맡기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어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야, 그러한 믿음이라야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적인 확신에 도달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보세요. 누군가가 믿었다라는 증거를 말해요. 자, 하나님이,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류가 죄로 인해 상실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노력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예배가 즐거울 수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점점.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아.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오늘도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생명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증거,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신앙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외적인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훨씬 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성숙.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면 첫 번째, 내적인 증거를 가진 믿음이 성숙한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믿음과 맡김이요. 그러면 내적인 증거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숙한 증거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숙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또 여전히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그렇죠? 컴퓨터 업그레이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때만 되면 그냥 가장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죠? 업그레이드 막 파파파 그죠? 그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쉽지 않으시죠? 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못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답답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는 것 같은데 바뀌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힘들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적인 증거는요, 믿음과 맡김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맡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내 가정을 보면서, 내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서 맡기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아둥바둥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진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어제도 믿었고 맡겼고 오늘도 믿었고 맡겼고 앞으로도 믿었고 맡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2022년도가 다 가기 전에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맡김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또 지성전 건축 현장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